8장 48절부터 끝절까지 59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절로 나눴던 4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말해주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그건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죽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뭐 인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생각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뭐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지도 않고 뭐
돈 좋아하는 거 여전히 돈 좋아하고, 또 쾌락을 누리는 방식도 똑같고, 죄를 짓는 패턴도 똑같고,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달라진 건 교회 다니는 것만 달라졌어요. 예.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요. 예.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예,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버리고 취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취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취하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죠. 또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양심의 책망을 우리가 듣고 무언가를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들리든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즉시로 순종합니다. 내 모든 삶을 바꿔갑니다. 그런 사람.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바꿔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48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진리를 증언해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은요, 그냥 천한 것들이라고 무시는 해도 그들과 서로 교제는 합니다. 천한 것들하고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아예 말도 섞지 않아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린 듣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우리가 말도 섞지 않으니까 네가 말을 해도 우린 듣지 않겠다. 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거 다 알면서. 또 심지어는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이적을 행하는데 그거는 너 안에 큰 귀신이 들어간 거다. 그래서 그 큰 귀신에 힘입어서 네가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고 또 병자들도 고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행하는 이적은 귀신 들려서 네가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큰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무당. 큰 무당들은요, 그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 아주 큰 귀신이잖아요.
힘센 귀신이에요. 그래서 작은 귀신에 고통당한 사람이 그 무당을 찾아가면 그 무당이 뭐 구술해주고 부적을 써주고 그래서 그 작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큰 무당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무당으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49절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기를 아버지와 동일시해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33년의 그 생애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100%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거죠. 33년 동안 출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33년의 생애가 100% 아버지 뜻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그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내가 탄생부터 죽음까지 33년 물론 예수님 지금 생애 중간이지만 내가 100%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며 사는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는 내가 귀신 들렸다고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50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나는 이 세상에 내 영광을 구하려고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영광을 구해주시는 이가 계시다. 나를 높여주실 이가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너희들을 판단하신 이가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판단한다는 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영광만을 구해도 내 영광을 구하실 이가 내 아버지시고 나를 무시하는 너희들을 심판하실 분도 내 아버지이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1%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아버지만을 온전히 높이신 삶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죄 없이 오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뜻만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아버지와 동일시하십니다.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아버지를 안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본 것은 곧 내 아버지를 본 자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를 100% 동일시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삶이 가까워지도록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당신을 보니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51절 본문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로 진실로가 나올 때는 여러 번 계속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또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고백만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은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은 너무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무시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옹알이. 아기가 옹알이 하잖아요. 그 옹알이를 아기가 왜 합니까? 이제 말을 배우기 전에, 말을 트이기 전에 옹알이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옹알이 하면은 엄마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제 좀 있으면 말도 하겠네, 막 이러잖아요. 그 옹알이도 사랑스럽고 아주 귀중한 거지만 그 옹알이 하는 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이제 말을 배우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상태에만 머물면 안 되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백하는 데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과 그 후손에게 찾아온 영적 죽음에서 노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 죽음.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죽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즉시로 온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거든요.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도 맺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영적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차를 두고 육체의 죽음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그 말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죽음에서 이제 회복이 될 거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모든 불행과 저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행이 오잖아요. 여러 가지 저주가 있잖아요.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왔을까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내 죄, 또 우리 부모로부터 내려온 죄, 이런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니까 그런 여러 저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범할 때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즐겁고 기쁨으로 동행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불편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 아담을 찾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아담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면 아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러고 팍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뭔가 기도할 때 뭔가 양심에 찔림이 오거나 이런 게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거든요. 내게 응답할지어다. 내 말에 응답할지어다. 근데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쁘지가 않고 응답하는 것이 두려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안 들리는 곳으로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자꾸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 나오게 됩니다. 가면은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럼 응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안 읽습니다. 펼쳐서 읽어봐야 무슨 말이 들릴지 내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도 아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명하신 아담에게 물으신 거예요. 왜 먹었느냐?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아담이 죄송합니다.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내가 내게 먹으라고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을 내렸으면, 그리고 자기 아내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줘서 먹었다는 것이 절대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잘못을 했으면 즉시로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즉시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그러면은 문제가 가장 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은 아내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자기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교도소 가면 다 억울하대요. 사람들이 거기 갇힌 사람들 다 억울하다. 사기 범죄를 지어서 와도 억울하게 내가 꼭 일이 얽혔다 그러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나는 진짜 분하다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억울하대요. 다. 아내와 자식들을 맨날 폭행하는 남자도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제가 맨날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잘못된 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딴 데서 찾아요. 억울하대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한 상실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 동산은 자기들이 일군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다 조성해 놓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그곳에서 일평생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복된 동산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동산 바깥은 추위와 더위로 고통받는 곳이고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가시덩굴과 잡초가 늘 돋아나서 땀 흘려서 밭을 갈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삶.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요, 사람을 지으실 때 생존을 위해 일하도록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즐거움과 보람과 성취감을 위해서 일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일은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놀고 먹으라고만 지은 건 아니에요. 일을 하되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즐거움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성취감을 얻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면 죽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 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살잖아요. 그죠? 예. 그 상황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고
점점 늙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병이 오고 그리고 죽음이 옵니다. 제일 먼저 영적으로 죽음이 오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영적 죽음의 결과가 너희에게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탄난 인격이 회복될 것이다. 아내에게 책임 돌리고 변명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이런 파탄난 인격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런 회복도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이 이 51절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말을 따라가면 그 내 말을 벗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너희의 죄로 인해서 찾아온 영적 죽음의 모든 저주에서 회복되고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진리를 전해도 유대인들이 이해할 리가 없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죠. 누군가가. 그래도 그들은 우리 영혼은 절대 죽일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은 설혹 너희를 죽일지라도 영혼은 손댈 수 없지 않냐. 그런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도 죽게 하시고 지옥에 던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 죄를 범하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통렬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오늘 화를 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거든요. 해지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회개하고 내 죄를 기도할 때 변명하는 기도는 정말 무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진짜 해로운 거예요. 변명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도요. 잘못한 게 있는 것처럼 회개하는 게 좋아요.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억울한 상황이 와도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보다 10배 잘못해도 내가 상대방의 죄를 회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보다 10배 잘못한 상대방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요만큼 죄가 있으면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52절 53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람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역시 예수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고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는 말을 생물학적인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걸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말이 네가 귀신 들린 것을 증명해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 무덤이 있지 않냐? 그런데 네 말은 사람이 만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니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이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냐? 아브라함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사람이 영원히 안 죽는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고는 묻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누구냐 그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 질문 맨날 예수님께 하죠.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다 해주셔요.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다 해주는데도 또 물어요. 너는 누구냐?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 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했다고 예수님을 믿는 거 절대 아니죠. 그가 얼마나 도덕적이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종교적이냐, 영적이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있습니다. 무당들. 이 무당들은요, 귀신을 봅니다. 우리 눈엔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무당들은 영안이 열려서 귀신이 보입니다. 용한 무당들. 그리고 그런 집안은요, 그 대대로 신내림이 와요. 그래서 그 무당이 아닌 자손들도 그렇게 영안이 트여서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들이 보는 귀신은 실제 귀신들입니다. 그럼 얼마나 영적이에요. 우리가 못 보는 영적 존재들을 보니까 진짜 영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믿지만 그런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믿음을 안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들의 영에는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지혜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 축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복된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걸 알아야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억지로 감사가 됩니까? 그런 감사하지 마세요. 그런 감사는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진 않아요.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1%만 깨달아도 감사하지 말라고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무조건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를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게 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즐겁게 또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뭔가 드려질 수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막 투덜투덜 불평만 나오고 기쁨도 하나도 없는데 아유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헌금을 하는데 뭐가 아까운 마음이 들 때는 굳이 하지 마세요. 아까운데 그래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봉사도 마찬가지. 뭐 내가 주방에서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데 아이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아이고. 근데 교회에서 밥 안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쉬라는 거예요. 기쁘게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어디 김밥 사와서 먹어도 돼요. 왜 굳이 불평하면서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면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분이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취향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또한 우리가 참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이 미혹하는 가르침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밑에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일들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육에 속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들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어리석게 들려요. 아유 저런 걸 믿고 있네.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를 막 딱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밤낮으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육에 속한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가는 것도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야 너는 뭐 밤낮 교회만 가냐? 뭐 교회가 뭘 주는데 그렇게 가냐?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뭐 11조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 양보하고 자원해서 희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쟤네들은 약간 또라이 같아 뭐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의 가치를 몰라요.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알 수 있죠.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고 어리석게만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과거에는 그런 눈을 갖고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수도 있죠. 마태복음 11장 25,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셨다는 거예요. 숨기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이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그거를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우리보다 심지어 더 양심적이고 더 고상한 사람들이 억수로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나타나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시고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게 요한복음 말씀 나누는데 이게 귀에 잘 들어가고 계시면 그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저거 뭔 소리야 저거. 근데 우리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깨달음이 온다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내가 나에게 스스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내가 돌리는 그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맞는 말이에요. 제가 김태곤 목사가 제 영광을 내가 스스로 돌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돌리셔도 그 영광은 참된 것이고 온전한 영광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얻을 때 그것을 받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스스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이 받아 누리는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만을 높임으로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영광을 구한 적이 없고 오직 내 아버지만을 사랑하여 그의 영광만을 구했다. 100% 내 인생은 아버지께 초점을 맞췄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54절이 오늘 모든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 진리를. 그러니까 세상은 사력을 다해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결국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자겠죠. 사람이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그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건져줄 것이고 그가 나를 안즉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그냥 무상으로 사랑해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같은 말이.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100번, 1000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갖고 있는지 말 안 해도 다 알아시거든요. 더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소원, 가슴에 품고 있는 소원도 끄집어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싶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제 다시 본문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는 내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모른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도박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 그래요. 그거 맞습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빗나가면서 말씀과 반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응답을 받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알지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나 그를 믿고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 없고 그 음성을 귀로 들은 적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면 그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를 아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려면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5장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내 말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게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 네가 나를 안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56절 57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어떤 영적 세계의 비밀을 하나 이제 누설하신 건데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에 살다가 죽었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갔어요. 죽은 자의 의인의 영혼이 가는 낙원으로 갔어요. 그 낙원에 거하는 아브라함이요. 그 낙원에서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온 뜻을 온전히 다 이루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때, 이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을 보기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그 비밀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시냐면 너희가 존경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낙원에서 나이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기뻐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아브라함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내가 아브라함은 안다. 왜? 그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아브라함은 아노라. 그런데 나는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존경하지만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를 죽이려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58절 59절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너희가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큰 자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너희는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것보다 너희들 앞에서 말하는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진리를 말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을 들여 치려고 예수님이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나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 54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영광스럽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억울하든 뭐 원통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푹 낮아질 필요가 있어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려라 인내하라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내 영광을 누가 구해줘요? 나는 포기했어요. 나는 내 영광 구하기를 다 내려놨어요. 나는 오직 어떤 상황에서든지 낮아지게 하시면 낮아지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만 구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누가 내 영광을 구해요? 주님이 구해주세요.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는 유일한 조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어디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